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영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정영길 목사님,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정영길 목사님은 저희 세이트스 교회부터 해서 2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4번째 4대 목사인데 2대 목사님 되시고, 오랫동안 훌륭히 저희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91년도에 전도사로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제 월급 늦어질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자리 빌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서 우리 박자 맞춰가면서 좀 이따가 다 같이, 자, 우리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성가대 아주 일품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집간 딸이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친정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진짜 요새 말로 스트레스 받다가 친정에 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시집에는 전부 보잖아요. 저 며느리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냐, 왜 저래,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정은 아무도 잘한다, 못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오늘 마침 제가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잘해, 아니야 못해, 은퇴하더니 시원찮구나, 뭐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은퇴한 지 꼭 10년 됐어요. 제가 다니는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지지난 주일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용은 괜찮은데 전달이 그게 뭐냐고. 애들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읽는다고.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군소리 하지 않게 있는 소리만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분 동안.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갔더니 그게 뭐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이 덩어리가 어떻게 더운지, 에어컨이 조금 있긴 한데 덩어리가 더워가지고 옷이 그냥 땀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찔한 거야. 그래서 더 죽을 썼죠. 죽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축도를, 그 교회는 꼭 제가 예배 때마다 제가 축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전 축도를 길게도 안 하지만 축도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뭐 잊어버렸어요. 마감을 하지 않아 어떻게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출근합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더 땀이 나가지고 아주 등어리가 오싹오싹 해가지고 아주 그날은 이제 창피해서 정신을 이제 못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고 뭘 한다고 그래? 뭘 한다고 그래? 이제 그 말끝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대륙횡단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뭘 한다고 그래? 아니, 축도 마금도 못하는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그래야 지금 요새 아주 야단 맞고 집에서 또 야단 맞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될 수 있으면 제 교과서 읽듯이 읽지 않고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친정이 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 용서해 주시고. 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비유를 늘 하셨어요. 그렇죠?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걸 듣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누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지도 않지만 속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결단해가지고 행동하게 한 그런 그 방법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한 부류는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죠.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에 걸기만 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을 못해요. 그걸 이제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 하시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그릇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를 걸기 위해서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뭡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가운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골자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찬송가 뒤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옛 계명인지 새 계명인지 하여튼 모르는데 그 율법의 골자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두 번째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그 정황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분의 그 행동이었어요. 대야에도 물을 떠놓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지만 내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발만 아니라 뭐 다른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번에 하신 그 마태복음 그 22장에 나오는 그 계명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그 계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주보를 금방 아셔서 알지만 먼저 거는 옛 계명이고 요한복음 13장은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뺐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빼고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넣고 얘기한 22장의 얘기와 하나님 사랑을 뺀 요한복음 13장의 얘기는 어떤 차이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옛 계명만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얄팍한 인성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헌금하는 거 있지만 봉사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죠. 그러나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는 영역인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준 것, 그죠?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특이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전부 행위예요. 막연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고요. 행위예요. 사랑은 그 행위 자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번의 반대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은 아니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집으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더러운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아들을 용서 못했어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버지 속 안 새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형은 마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생활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익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신비스럽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인 이웃에게는 용서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해도 할 줄 몰라요.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보다가 못해 하루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하고 아버지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직접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하고 너 아버지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특별히 또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대개 고지곧대로 하는 사람은 모두가 누가 더 중요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육신의 부모를 저버리고 교회만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 있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잘 못합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꼭 이게 걸렸어요. 이게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무슨 뭐 시애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 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러고는 성경을 알고부터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아버지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버지가 언젠가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는 중요하고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버지가 언제 교회에 나와요?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하면 평생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이제 먼저 예수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한 후에 이제 혼자 저 시골에, 두 분이 시골에 충청도에 계셨는데 교회를 나가셨어요. 제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그 동네 교회도 하나 세우시고 영수가 되셨습니다. 영수는 장로가 못 되는 사람이 영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는 아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빼고 자기 상관에는 쩔쩔매면서 부하들에게는 악하게 구는 군대 지휘관이 있죠. 상관에게 쩔쩔매면 부하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런 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봤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지 아니하며.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유대인 중에는 그것을 변질시켜 부모를 공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부모님에게 공양하려다가도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본 개념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위배가 되는 행위죠.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참 말씀도 잘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 지난번 목사님 계실 때 부흥회 한번 하셨는데 아주 그 특이하게 그 표현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분인데 마치 그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깊은 인상,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뉘우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가슴에 깊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요새 젊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한테 올인을 한다는 거야. 100% 요새 그 엄마 아빠는 그래. 우리 집에 사위도 보면 그래. 하여튼 그 애들한테는 막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새 그 젊은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100% 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그거에 자기 부모에다가 10%를 하면 그 아이들은 100% 올인하지 않아도 더 좋아진다 그래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딸내미 또 어쨌든 자기 아이들한테 올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자기 부모에게, 현대 요새 부모에게 10%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헤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뉘우치면서 물론 아이들한테 이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웃에게는 엉터리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을 막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는 계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계명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희생한 사랑입니다. 아픈 사랑이고 헌신한 사랑입니다. 손이 나는 사랑이에요. 말로 해버린 사랑이 아니고 몸소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장 제일 처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한 것 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글 읽으면서도 아마 옛날에 잘못 설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귀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복잡한. 하나님에게는 헌신적인 봉사를 다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개차반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얘기하지 않아도, 야고보는 물론 야고보서는 주로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요. 지금 이제 한참 많이 지났습니다만 맨 처음에 여러분 세월호에 선장이 그냥 뭐 빤스바람에 도망가던 그 사진 보고 나쁜 놈 그랬잖아요.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애들이 그렇게 있는데 요새 또 그 군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또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옛 계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새 계명으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옛 계명에 그대로 그것만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고 있지 않고 옛 계명으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 계명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욕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금방 온 그런 선교사한테 어저께 새벽에 얘기를 들었는데 뭐 굉장히 욕한데 반 그리스도 교회 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뭐 교회를 하여튼 그 표현들이 이거 반 그리스도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지금 교인도 줄고. 이유가 옛 계명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새 계명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 좋은 모임, 좋은 성가대, 좋은 찬양,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새 계명의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급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본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